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사순절 주일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고개 숙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소원도 있사오니 소원을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였사옵나이다.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세상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이 전염병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우리들의 죄악으로 이런 것 같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전염병도 잡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모셨사오니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모루,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한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경고인데 성경에는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도 노아가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경고를 했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산 위에서 비가 온다고 배를 짓는 것이 유수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소문을 듣고 설마 그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진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고 구경을 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한 사람만 이상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상해. 그 가족 전체가 그냥 그 높은 산에서 배 짓는데 보통 우리가 100년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수가 날 때 방주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죠.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재림의 징조가 뭐예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재림의 징조가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근데 이것이 24시간 365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매일 이런 일이 지금 소식으로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우리가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좀 제가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은 것이 그 사해 바다 밑에서 이제 발견이 됐죠. 그리고 경고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니느웨 성입니다. 그렇죠? 요나의 모습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했겠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는 요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해산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요나가 좀 이렇게 머리도 빗고 뭐 세수도 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외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갔다가 온 사람이니까 그냥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속으로는 회개 안 하고 그냥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회개를 외쳤을 때에 그것도 유수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갑자기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는. 근데 그 니느웨 성에는 회개의 영이 임해서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며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지나갔죠. 근데 사실은 이제 다시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다양한 사고와 사건 중에서도 그때 마침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고향이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남쪽에까지 내려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제물과 함께 갈릴리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갈릴리 사람도 같이 죽였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한 거죠.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이 빌라도를 가서 우리가 심판하자, 처단하자,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저런 죽일 놈,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실상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른들 말씀에 이제 뭐 아들 가진 사람은 남의 아들 뭐 도둑놈이라고 하지 말고 딸 가진 사람은 남의 딸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과 딸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 말하느라고 바쁜 사람들 있죠. 입이 바쁜 사람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고 중에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남유다의 바벨론의 공격이 3번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한 번에 무너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몇 번에 걸쳐서 아수르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여러분,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선지자 그 아합과 이세벨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강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끝까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원래 금신상을 섬겼던 나라인데 아수르의 우상들을 수입해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경고를 계속,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에서 망했죠. 그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쪽의 유다가 586년에 망할 때까지 136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아수르의 그 망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됐어요. 실로는 그 300년 동안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이 파괴된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딱 꼬집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금송아지와 또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는데, 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아수르에 속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그 북왕국이 그게 망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남유다가 망할 때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모압이나 암몬이 섬겼던 몰렉이나 그모스, 인신제사가 남유다에 더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북왕국이 망하는 뉴스를 듣고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더 큰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정보를,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130만 5천 명에서 세계 28위예요. 북한은 54위, 2,588만 7천 41명 뭐 그렇게 나왔는데, 이 믿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17%로 나왔어요. 그래서 872만 1,881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반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낸다. 그 중에 반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낸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또 그 중에 3분의 2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빼면 몇 명이 남겠어요? 근데 그 중에 포함된 숫자가 뭐예요?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단들은 더 열심히 모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해요.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작다. 기도하면서 고민이, 과연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뉴스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남들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도성이다.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고 열심히 가꾸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악한 농부들이 그들을 때려서 죽였다. 계속 종들을 죽이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근데 아들을 보고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이 포도원 밭을 우리가 갖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왜? 선지자들을 죽였잖아. 자기 조상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말은 그 선지자 종들을 보내다가 다 죽이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지막 때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경고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리고 1년만 금년만 참아주소서 하는 지금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 거예요. 여기 나온 무화과 나무는. 자, 마지막 때의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말은 재림의 징조가 경고입니다. 경고. 여러분, 지금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못 쉬게 했어요. 한숨. 부모님 앞에서. 근데 요새는 뭐 한숨이 아니라 뭐 빨리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런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는 마지막 경고고 재림의 징조가 뚜렷한 것은 말세지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사방의 평화, 바술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바꿨죠. 그래가지고 수알야습 해갖고 사방의 두려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나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뭐예요? 노력과 침략이 금방 온다. 큰아들의 이름은 포로에서 돌아온다. 뭐 이런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서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 말씀 뭐예요?
계속해서 심판이 있더라도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그 징조가 경고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 준비하지 않은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뭐 교회 부흥이니 건축이니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도록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말씀대로 지금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때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에 이제 특히 노인, 여자, 또 아이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비참하게. 그리고 요새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요? 대량 살상. 옛날에 총으로 죽이는 거하고 대량 살상용 무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에 전 세계에서 지금 돕고 있죠. 무기도 보내고 식량도 보내고 뭐 돈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돈을 보냈는데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는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안 쓰겠어요? 다른 나라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푸틴이 핵무기를 쓰면 다른 나라도 핵무기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라는 것이요, 터지는 순간에 몇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 후에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 그 톰보이가 2,000개가 터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지금도 아직 원상복귀가 안 됐죠. 그 러시아, 소련이 숨겼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알렸지만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아니고 회개하라. 그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랬죠.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찾아온 새 친구, 또 나중에 한 명이 더 추가되죠. 젊은 사람이. 이 네 명이요,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냐? 결코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가 죄를 얼마나 졌으면 저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자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남의 말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러한 뉴스가 들릴 때마다, 범죄와 사고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는 어떤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24시간 365일 뉴스가요, 전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24시간 365일 뉴스가 많아졌어요. 근데 세상의 뉴스는 굿 뉴스가 아니고, 좋은 뉴스가 아니고 대부분은 사고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범죄 드라마가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와 사건이 너무 많아, 너무 다양해.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재산 때문에 엄마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인천 모자 사건, 그 둘째 아들이 범인으로 잡혔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거는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어떻게 죽이라는 방법까지 가르쳐줘. 그래서 부모를 죽이고 나서 그거를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의 장로님한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은 그걸 아셔요.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새벽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은 큰 살인 범죄자가 오늘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면담하는데, 그 사람이 부모를 죽인 아들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망치가 어디 있고 그 망치를 가지고 엄마 아빠를 죽이라고 시켰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상담하는 그 순간에 그 귀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두리번 거리면서 그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왜 두리번거리냐 그랬더니 부모를 죽이라고 시킨 그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친족이니까 사형이겠죠. 그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부모님을 죽였는데 장로님하고 상담하는 사이에 그 귀신이 없어졌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매년 지키는 사순절 기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신문의 타이틀에 뭐가 나왔냐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살하고 우울증에 자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하루에 36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대로 재림의 징조가 마지막 경고인데, 우리가 많은 뉴스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말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시간 보내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말씀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이 재물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도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재림의 징조는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니느웨 성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7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부청 방역비 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8번 역청교회 이중선 목사님이 건축 씨앗 헌금 15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준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서지방의 몇몇 교회를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하는 교회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9번은 전원 집사, 세문안교회 집사님이죠. 저희 교회 와서 초원이를 낳고 한 달 동안 몸조리하면서 저희 교회 예배드리고 인도에 가서 또 저희 교회로 헌금을 해주셨고 이제 또 건축 헌금 2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10번은 사택이사 3월 17일 목요일날 이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사택을 마련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많사오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고 영적 기성도가 바뀌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믿음의 기업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24시간 365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라신 것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